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성탄절이 되면 정말 성탄절이 아닌 정말 하나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기뻐하는 날, 즐거워하는 날, 여인들이 엔조이하는 날, 선물을 주고받는 날, 겨우 이웃을 구제하는 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저께 성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이 성탄절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 TV를 살펴보았어요. 아무도 어떤 곳에서도 성탄에 대한 한마디도 없어요. 오늘 또 오면서 공중파 지상파에서 어떻게 했냐 보니 거기도 한마디가 없어요. 여야 정치인들이 싸우는 얘기, 이 세상에 지금 사건 사고 그 정도밖에 없어요. 경제가 어떻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전부 우리의 삶을 하나의 진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은 성탄절을 하면서도 성탄의 의미는 하나도 없고 오늘 우리가 무슨 행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받은, 미국은 기독교 나라죠. 얼마나 눈치를 많이 받는지 유대교라든지 이슬람 같은 타 종교 때문에 성탄절이라 하지 못해요. 홀리데이라 그럽니다. 그냥 좋은 날, 행복한 날, 거룩한 날 이러고 지킨다 그래요. 이것이 오늘 우리 지구촌의 모습인 것을 봤어요. 여러분 4월 초 8일이 되면 각 방송에서 뭘 합니까? 수도 없는 불교의 교리를 전파하고 이런 것을 봤어요. 오늘 정말 말세인 것 같아요. 도대체 성탄절이 뭘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서 5절에 보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리죠. 그리고 수리아 총독 구레네 때에 요셉과 정혼한 약혼자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황제의 명을 따라 할 수 없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최초로 알려주죠. 이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을 오늘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누구냐?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그랬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신데 곧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계셨어요. 때가 되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이신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곧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식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랬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주 곧 주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복음이라,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날 좋습니다. 행복한 날 좋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날 다 좋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산타크루스만 있다면 이것은 성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날을 하나님께 축하를 올려드리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 확실히 세워지는 바로 이것이 성탄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그 천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도 잘 못했죠. 손에는 꾸둑살이 베기고 햇볕에 그을리고 뭐 형편없을 거 아닙니까? 무슨 화장을 했겠습니까? 꾸몄겠습니까? 아주 비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데 바로 그분이 너희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치는 복음인데, 그 복음이 바로 너희에게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주로 오셨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바로 성탄절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했대. 이 경외하는 겁니다.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졌습니다. 영광이란 말은 임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영광이, 주의 거룩하심이, 주의 임재하심이 오늘 목자들에게 임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아주 비참한 사람입니다. 신분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치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그 좌절과 절망과 희망이 없는 그들, 목자들에게 무슨 비전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주의 영광이 임하니까, 주의 임자가 임하니까 뭐예요?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까지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최초의 증인이 누구냐? 바로 목자들이라고 우리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이 그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10절
12절에 그들에게 비춰진 주의 영광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누가 이 혜택을 최고 먼저 받았습니까? 물론 요셉과 마리아겠지만 그 복음의 증인으로 그 소식을 최초로 들은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진 그 사람들,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그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 너희를 위하여. 바로 그 목자들에게,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구주로 오심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주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해방자, 구원자, 보호자.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해방자, 너희의 참 보호자가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죠? 그 사실을 너희가 보고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혜택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랬어요. 목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확인하지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됩니다. 경배자가 됩니다. 이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탄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 새로워지고 확실히 예수님 영접하고 희미한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화답된, 하나님과 화해된, 그리고 우리 안에 원수 맺었던 우리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세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주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라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그 직함에 대해서 높임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래요. 예수님은 구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던 그 상징되었던 사람들,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게 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허물과제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죄인을 하나님 우리 사이에 화해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참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진짜 진리고 그분이 진짜 길이고 그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 성탄절에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라고 그랬어요. 주, 통치자, 소유자 그 말이거든. 우리의 왕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을 진짜로 인도할 분이 누군가, 내 인생을 정말 책임질 분이 누군가,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이 누군가 하는데 확실하게 세워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리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공약, 정치, 정책 안 변합니까? 수도 없이 변해요. 오늘 이렇게 말하다가 정치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다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나? 이것이 뭡니까? 세상 정치고 세상의 말이고 세상의 모든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1.1핵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맸다. 이 통치를 말하거든요. 그 직의 높아짐을 말하거든요. 견장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군대에 가면요 뭘 줍니까? 그 내무반에 반장만 되면 여기 이제 견장을 붙여요. 우리 학교 가도 반장만 되면 완장 같은 걸 타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사를 맺되 그분이 진짜 통치자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영주하신 아버지를 참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평강의 왕이래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끼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우리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날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성탄이 오도됐어요.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요. 이제는 덮어버렸어요. 이제는 아무 의미 없이 되어 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연애하는 날이라나? 어떻게 성탄절이 그런 날입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세울 줄 아는 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몰몬교. 그들도 예수 그들을 믿습니다. 예수 그들의 성육식도 믿습니다. 근데 우리와 다른 복음이에요. 그들은 이단입니다.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들을 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의 선지자 일종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믿음이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더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여러분 속에 뽑아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통치자예요. 주님이 주인으로 오셨어요.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세워져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뭐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에요.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탄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 그 소식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고 아주 비천한 자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로 곧 주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사실을 네가 가서 보고 들었으니 보고 확인하고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확실히 보는 거예요. 확실히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만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어디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 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세워져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해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천사의 찬양 이렇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장을 보면 5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찬양이 나와 있잖아요. 이 찬양은 경배를 말하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너희들에게는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시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죄인을 구원하는 것만큼 더 좋은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창조 후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하는 방법을 오늘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 하심이 그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누구를 보고 삽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성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 그들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런 다음에 천사가 말하지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지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기뻐하심 입은 자들 그랬어요. 여기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고집스럽게 우리 교단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민 속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 기뻐한 자들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그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
땅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심을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비천한 목자들이 세상에 대우받지 못하고 그랬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고, 그리고 원수 맺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참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이런 인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는 기쁨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믿음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더 돈독하게 세워야 합니다. 세상 가치를 붙잡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의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간적인 사랑 이러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 사랑을 받아서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대요.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에게.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의 혜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혜택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난리치는 세상, 혼란한 세상, 춤추는 세상,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기쁜 성탄절이 돼야 돼요. 성탄이 돼야 돼요. 성탄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탄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그분께 예배하는,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하늘빛 영광의 빛이 비쳤다고 그랬습니다. 이 혜택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오늘 주어질 때에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속에 절망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 처지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직으로 하나님이 높여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을 보십시오.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듣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15절서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랬어요.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제 1순위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그냥 죽으라고 양만 보고 살았어요. 주인의 명령만 따르고 살았어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살았어요. 비전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젠 달라졌어요. 이젠 갈 데가 있게 됐어요. 볼 곳이 있게 됐어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누가요? 목자들이 이제 그러게 된 거예요. 뭘 보니까? 복음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이심을 고백하고 진짜 맞는 거 가보자.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돌보는 것입니다. 진짜 맞는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늦어진 허리띠를 졸라매고 믿음의 끈을 다시 한번 흡입하는 그런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이제 중반절 이후부터 19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듣고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안에 자꾸 이렇게 태압을 줘오듯이 여러분 속을 줘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속에 뿌리를 박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주신 기적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졌다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더라고,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더라고, 내 인생에게 그렇게 이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경배자가 된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러게 된 거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비틀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확실히 하건하고 주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방에 나에게 오신 주님을 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발걸음으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손으로 했던 모든 행위가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탄절이 오늘 되시기를, 여러분의 일생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